더운 여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당신을 사랑하면서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자유롭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설교가 항상 어렵지만 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 특히 교갱협에서 설교하는 거, 이건 정말 피하고 싶은, 왜냐하면 교갱협이라고 하는 그 주제 자체가 너무 무겁고 힘든 주제거든요. 교갱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 동역자들이 다 들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존경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 교회의 타락상 혹은 여러 가지 세속화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교회가 갱신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 자신의 갱신을 통해서 교회를 갱신하고 또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그런 목적에서 세워진 목회자들의 협의체가 바로 이 교갱협이기 때문에 교갱협의 설교는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갱신해야 되고 한국 교회를 갱신해야 되고 우리의 목회 현장을 갱신해야 되고, 오늘도 역시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설교 제목을 교회의 세속화가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런 서술로 시작이 되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의 계대를 이어가야 했던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악한 자 사탄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살해했던 가인의 후손들이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셋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두 문화의 차별성에 대해서 가인의 넬주석은 이렇게 주석해 놓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이 도시의 건설과 세속적 예술, 사업의 발명과 발전 등으로 세상의 왕국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동안 셋의 가문은 연합하여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고 그것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요. 가인의 가문이 도시의 건설과 세속적 예술, 사업의 발명과 발전 등으로 세상의 왕국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동안 셋의 가문은 연합하여 은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고 그것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그거예요. 가인의 가문이 세속의 타락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던 데 반해서 셋의 후손은 거룩한 문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어. 이 보았다 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보게 되었다, 스쳐 지나가면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다, 자세히 조사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룩함을 지켜가야 했던 셋의 후손들이 타락한 가인의 후예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을 주목했고,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외모적인 아름다움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가인의 족보가 진술되어 있는데 6대 손인 라멕에 대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여러분, 왜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 성경에서 누군가의 아내,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다, 이 라멕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실라였다. 이 아다라고 하는 이름은 꾸밈, 아름다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실라는 그늘이라는 뜻입니다. 아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실라는 뭔가 섹시미가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가인의 후예들은 본래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서는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온갖 장신구들로 자신을 꾸며서 소위 말하는 관능적인 아름다움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셋의 후손들이 주목하기를 시작했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과 뒤섞여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보면 사실 네피림에 대해 말씀하지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 용사, 깃볼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싸움 잘하는 자, 전열 잘 수행한 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9절이 리므롯을 설명하면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 용감한이라는 말이 똑같은 용사, 깃보라고 한 단어입니다. 가진 힘을 사용해서 전쟁과 약탈과 방종을 일삼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내는 그 힘입니다. 문제는 그 힘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힘 있는 자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힘으로,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섬기는 구조입니다. 그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구조예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원리와 구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네피림의 원리인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가? 섬김의 원리인가? 지배 원리인가?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세속화가 가져온 것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속화가 뭐예요? 사실 우리 보수교단의 목회자들이 경기가 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세속화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 세속화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완전히 다른 문화의 구조, 완전히 다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으며 그들과 뒤섞여 갔다. 거룩함을 지켜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제자도를 지켜가야 할 성도와 교회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한 싸움을 포기한 채 세속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 그 세속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는 거룩함을 본 채 온갖 아름다움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꾸미는 외형적 가치만을 쫓아가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모든 교회의 대형화가 그런 의미라 할 수는 없지만 세계 모든 교단과 교파의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더 거룩하고 성숙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더 거룩하고 성숙되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혹시 그것이 외향지향, 물량지향의 경향성만을 한국교회 안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교단을 자랑하고 장자교회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거룩함의 추구이고 복음의 본질에 대한 추구와 사명이 아니라 외형과 숫자에 대한 자랑이라면 그건 역시 교회의 세속화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역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던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과 좋은 바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 즉 교회의 세속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그와 같은 세속화가 가져온 결과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한 육체의 사람이 됐다 라는 뜻이 아니라 타락하여 사악하게 된 육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 거룩함을 지켜가며 살았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사악한 육체의 인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유명한 경제학 이론 가운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런던의 금융가인 토마스 그레샴이 갓 왕위에 즉위했던 엘리자베스 1세에게 보낸 그 편지 글 안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부르지요. 무슨 의미인가? 옛날에는 주로 이 금속, 그 중에서 금을 이 돈으로 만들어서 통용을 했었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주전 20년경부터 이 금화와 은화, 동화 등을 사용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광물질이라고 하는, 특히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금화에 새겨진 화폐 가치보다 금값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화를 화폐로, 돈으로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래서 이 가치 있는 금머니, 양화는 자꾸 숨어버리고 가치 없는 은화나 동화만 돌아다니는 거. 그래서 bad money, 악화가 양화를 drive out, 쫓아내버린다. 그게 유명한 그레샴의 법칙이지요. 정확히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 현상에서도 그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야. 한 사회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선만 있는 사회도 없고 악만 있는 사회도 없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래 모든 사회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선은 점점 숨어버리고 결국에는 악만 남더라는 거예요. 선이 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구조적 상황을 견뎌내지 못하고 숨어버리거나 혹은 악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사귀면 대개는 예수 안 믿는 쪽으로 흡수되어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거룩과 세속이 함께 있을 때는 세속으로 쏠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지만 실제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오히려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삶의 딸들 아름다워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왜 나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아셨거든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니까요. 거룩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이 섞였을 때 타락한 사람이 거룩한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 속으로 휩쓸려 버리고, 그래서 결국 육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짐승에 하나의 멍에를 메워 놓으면 둘은 함께 통제받고 함께 움직이는 운명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면 거룩한 쪽으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반드시 타락한 쪽으로 움직여가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난 다르다, 난 세상이나 악으로 끌려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한다면 멍에를 매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나고 맙니다. 일단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멸망의 사람 멸망으로 들어갈 때 나와 함께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룩한 사람은 절대로 세속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서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히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속의 가치, 세속의 개념, 세속의 목적이 교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이 그것 아닙니까? 세속과 구별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세속과 철저하게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느냐? 세속화되어 버린 건 교회 아니지요. 세속화된 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목회하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았느냐?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원문을 살펴보면 내 영, 루히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 사람을 살게 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함께한다, 디인이라고 하는 말은 다툰다, 심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원문적인 의미는 내가 언제까지 생명을 주는 영을 그들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과 다투겠느냐,
더 이상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다투시고 그들의 거룩함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무시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음으로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을 그들 안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과 다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과 다투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타락한 육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다른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나와 다투어 주고 계시는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가?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유익이냐?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책망을 받고 있는가?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그 책망을 받고 있는가? 보혜사 성령님의 다투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교단 안에 있는가? 나는 그 성령의 다투심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와 같은 성령의 다투심입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다투심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3절 하반절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잘 아시는 대로 이 120년이 되리라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었을 때 결국 뭐가 오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었을까? 조성민 목사님 몇 명 살고 있었어요 그때? 안 세봤어요? 좀 세보시지. 한 100만 명? 100만 명.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창조과학회 김명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때 노아의 홍수 때 지구상에는 약 10억에서 100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설명을 보면서 정말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꼭 10대지요? 10대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표대로 하면 그 연대표대로 쭉 계산해 보니까 타락 9656년 만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셋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셋이 손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담은 235세였습니다. 무드셀라가 태어났을 때는 687세였고 라멕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나이는 874세였습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기 126년 전에 아담은 930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뭐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바로 전까지 아담이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120년 전까지요. 그런데 성경이 아담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8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대요. 아담의 평생에 몇 명의 자녀를 낳았을까요? 아담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나타난 모든 인류의 조상들이 다 똑같아요. 아무에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몇백 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그 시대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실 그때는 물론 타락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들 가운데 질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프지 않고 다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평생에 했던 일은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셨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대로 계산해 보니까 한 대에 10명씩만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아담이 셋을 낳고 가인 낳고 셋을 낳았지요. 그 뒤로 8명만 더 낳았어요. 10명만 낳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0대를 넘어가면 그 후손이 몇 명이 될까요? 수학 전공하신 분 계신가요? 10의 10승이지요. 10의 10승이 얼마예요? 10의 10승이 100억이에요. 100억. 그래서 김명현 박사의 계산이 맞더라고요. 한 세대에 10명씩만 낳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세상에는 지금 지구의 인구가 75억이지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 모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그 100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발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들의 아내를 삼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과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심각해져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화되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 내 신앙이
세속화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속화의 그 모습과 경향성이 내 안에 없고 우리 교회에 없고 우리 교단 안에 없느냐, 한국교회 안에 없느냐. 절대로 자신 있지 않거든요.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아름다움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세속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교권주의, 외형주의, 금권주의, 물량주의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이 시대는 그때와 완전히 똑같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상관없습니다. 세상 항상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야합한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지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 다시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성령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는 것처럼 다윗과 함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에게서, 성도에게서, 특히 목회자에게서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이 완전한 절망은 아니지요. 본문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잃었던 모든 희망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이고 은총이지요. 사실 노아도 그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달랐던 거 아니에요. 노아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노아를 그런 사람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은혜이고 우리 교단,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도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이 시대의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그 은혜를 입혀 주시고 우리 교단에 그 은혜를 입혀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타락한 이 시대의 한복판 속에서 의인으로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초대 말씀드렸던 대로 교계행은 그 이유와 목적에 세워진 목회자들의 협의체입니다. 한국교회가 자꾸자꾸 세속화되어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해 1996년 존경하고 음복하는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필두로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앞장서셨고 후배들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자기 갱신을 통한 교회 갱신, 한국교회의 갱신을 바라보면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버리고 세속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하며 외형주의와 물량주의를 거부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품격, 교회의 품격, 품은 꼴이지요, 모양새입니다. 격은 됨됨입니다. 거룩함의 꼴과 됨됨이를 갖춰 나가야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시 세속화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지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책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첫걸음이 뭐예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것, 하나님이 부여하신 본질적인 가치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번 수련의 주제는 깨어있는 영성,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해답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내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통역자들이 그 일에 천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윤리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속화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세속화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살려주시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단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힘써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거부할지라도 성령님 끝없이 우리와 다투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거룩함의 길로, 경건함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갱신시켜 주시되 나를 갱신시키시고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갱신시키시고 우리 교단을 갱신시키시고 한국교회를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